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빌립보 4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는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큰 축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일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할 때 코로나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다. 이걸 또 너무 이것 때문에 죽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오권사님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 아버님이 오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코비드 이제 걸려셨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걸 많이 속상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랬더니만 마음이 편안해지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또 지금 그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눌려가지고 죽었죠. 난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난동이나무로 말하면 우리는 별 피해가 없었다.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질병에 대한 아프지도 않고 난동이 났는데 손해도 별로 없었고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병에 안 걸리고 또 내가 손해를 안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병도 걸리고 손해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육신적인 지킴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지키심이 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가 많은 사람을 다 죽였는데 사자를 풀어가지고 다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안 죽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죽음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지킴을 받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지배를 다 받을 수 있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의 모델로 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질병과 재앙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델을 우리들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이런 기도의 모델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한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들이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자로서 당할 최고의 고통이 뭐냐? 아들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그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고통을 통해 한나가 무엇을 발견했냐?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나를 위해서, 먹어도 나를 위해서. 한나가 뭘 발견했냐?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기도의 모델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모든 것을 다 그 말씀 속에, 이런 언약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끝에 고백은 뭡니까? 큰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직 예수에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되냐? 문제 터질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답을 자꾸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 되죠. 그 정도도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떻게 고마워 안 합니까? 고마워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지면 늘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할 사람이 누구지? 자꾸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진정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과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아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 말씀 제목을 봐도 그렇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에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구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죠. 뭐. 야! 안 무서워! 옛날에 한국에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이야 요새는 얼마나 편합니까? 미국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건 꿈도 못 꾼 거예요 진짜. 화장실 가려면 나가서 저기 이렇게. 시골은 어딥니까? 한참 가야 돼. 그죠? 제가 한번 시골 저희 할아버지 마석에 사실 때 시골 갔는데 밤에 이게 낮에 매렵지 왜 밤에 똥이 매려와 이렇게 하면서 프레시다를 후고 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갔다니까. 야!
쫙 비치면서 혼자 내 무서움을 혼자 스스로 위로하고 달리려고 막 똥을 누면서도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 놓고 나와서 뭐 했겠습니까? 뛰었죠. 그냥 빨리 가느라고 막 뛰어가고 그랬다니까. 무서우면 소리를 지른다니까.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우리 무서움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제자들이 막 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소변 누거나 이러 가면요, 누나들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화장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그렇죠? 이 누구랑 같이 가면 좀 위안이 돼. 깜깜한 밤에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안심이 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잡고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말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 뭡니까?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많은 장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룹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들 기도하면 돼. 여지껏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이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이제부터 기도해. 자,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런 기도의 모델로서 우리가 서야 되고요. 주위 사람을 살려야 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사실 제자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상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운 거였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재앙만난 이 시대에 코로나 이거 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질병이 뭐 두렵습니다. 질병 걸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려 죽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거지. 여기 생각이 지킴을 받지 못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아마 평생 여러분요, 이제부터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조그만 일과 사건이 터졌자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그 일과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두려움 속에 원치 아니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가 났을 때 이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과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빨리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배를 타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갑자기 막 광풍이 불잖아요. 바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잔잔했다가
한순간에 막 파도 치고요. 야, 이게 진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그렇죠. 얼마나 파도가 쳤으면 치면서 물이 계속 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부입니다.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할 사람이 아닌데, 무서워했다는 것은 뭐죠?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이 정도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배가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베드로랑 사람들이 물을 퍼가지고 바깥으로 막 던지는 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지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너무 위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야, 이거 진짜 죽을 것 같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3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이 환란, 이 광풍 속에 속편한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베개 베고 탁 베개까지 뱄어요. 이렇게 쫙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씨, 우린 이러고 있는데 잠자고 있냐고 막 발길로 찼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주무시고 깨지도 않아. 깨시지도 않아. 주무시니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자, 깨웁니다. 이제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면 조금 문제가 달랐을 거야. 이제 기도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주무시고 계시냐. 그러니 막, 아니 이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속편하게 잠이나 자고 있냐고,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잠잘 시간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잠을, 자,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죽을 것 같은데 왜 잠자고 있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죠. 속편하게 주무시고 계셔. 무슨 얘기입니까? 안 죽을 거라고 말해요. 안 죽을 거라고. 왜 제가 서론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했냐.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마음이 지킴을 당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상황에 휩쓸리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당,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현실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움이 확 몰려. 그 예수님 보고 뭐,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뭡니까? 니들 안 죽을 텐데. 내가 니들 함께 하잖아. 뭐 이렇게 염려하는 거야. 또 다르게 보면 이겁니다. 야, 너희들 아직 니들이 누군지 모르나? 내가 왜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니들 모르는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뭡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딱 붙잡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흔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현실 속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들이 막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요. 약간 벌써 마음이 조금 틀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주여 빨리 속히 일어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이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셨어요 이제. 자, 그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문제가 사라져야 문제가 해결됐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 내 눈앞에 문제가 사라져야만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실제 체험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왜 부르짖냐? 무서움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오직 예수 이래야 되는데 한 방법으로 알아듣습니다. 문제가 되면 야 예수 이름 불러봐. 예수에 대한 답,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도 야 이거 해결하려면 꼭 그 챈팅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는 것처럼 너 이 주문 외워봐 이래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주문 외우듯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종교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 막 불러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라는 본질을 놓치고요 껍데기를 자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이건 또 뭐 바람을 꾸짖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바람을 꾸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뭔 일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러. 야 바람아 잔잔해 봐라. 없습니까? 전 그래 봤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바람아 잔잔해라. 이것들이 더 분해. 더 성나게 불어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죠? 절대 바람이, 절대 파도가, 절대 바다가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은 정작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담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담대하면 큰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모든 일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질병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야 담대하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니까 뭡니까? 담대하는 겁니다. 파도가 막 주고 배가 가라앉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나 보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야 지금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우리. 그죠? 그럼 아마 막 거의 잠수함처럼 됐을지도 몰라. 배가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막 이렇게 공기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를 딱 지키셔서 물속에 있는데도 숨 쉬고 뭘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셨을 거라는 것. 이걸 놓친 겁니다. 이런 재앙 만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과거 상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파도가 치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주무시고 있는데 깨워요. 지금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야 좀 조용히 해라 좀 자고 있는데 이러고 나 딱 조용해지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쳐다보시면서 그죠? 쫙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쳐다본다니까 째려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죠? 다 이런 평정 조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죠. 니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뭘 믿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게 믿음인 겁니다. 야, 어떻게 믿음이 없냐. 야, 니들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냐. 이렇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는다.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 끝에까지 갔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를 부르시고요, 12달 세우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퍼지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아마 이것들이 딱 보고 막 바로 이럴 줄 알았는데, 참 답답하신다. 예수님 볼 때는, 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막 난리치던 파도가 막 바람이 잔잔하고, 야, 기적이다. 예수님한테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진다. 어려움이 왔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재앙이 왔다, 기적의 시간이다. 이건 일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휩쓸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휩쓸리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로 휩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렇게 압니다. 그래,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은요,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힘이 있으니까 막 일어나고 막 이러고 옵니다. 젊은 때는 아직 나이 들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인데 자칫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휩쓸립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안 휩쓸린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어찌 믿음이 없냐, 니들. 예수 누굽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다 휩쓸립니다. 수많은 맞는 말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젊은 청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과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다.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려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 과연 내 자신이 얼마만큼 복음에 뿌리를 내렸냐?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휩쓸립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냐? 이 답이 없으면 휩쓸립니다, 여러분. 용뺀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못 이깁니다. 건강하다고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부자를 이깁니까? 가난한 자는 집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정확히 하는, 이 답이 나야 뭡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이에요.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근데 뭡니까? 가장 분명한 확실한 전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체험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다. 그래서 말씀운동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여러 가지가 보면서,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것은, 제가 이게 보면서, 야, 이 젊은 사람들 좀 말씀운동 해야 되겠다. 이제 안수 집사들 보고 모여서 우리 말씀운동 하자. 내가 다락방을 좀 해주겠다. 근데 다들 바쁘대.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그래서 한 명이 할 수 있다. 그 한 명 가지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제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한 명 데리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말씀운동 딱 하다가다고요, 사람들 이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건 속에 이 사람하고 말씀운동 꼭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몇 번 있었다고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붙잡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괜히 말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다 치우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남전도 여전도에 임원들 세워줬고, 임원들 뭐하라 내가 말씀 운동 하겠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아쉽다. 이게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강단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수첩 현장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흐름을 못하면요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반드시 배를 타고 파도가 치는 그 현실 선상 속에서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가서 깨우기라도 했지. 그죠? 말씀 운동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냐? 정식기도를 해야 된다. 조용히 시간을 딱 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랩런트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어찌 됩니까? 제 시대 때만 해도 이 비디오 게임은요 만화방에 가 있고 아니면 오락실에 가야 이게 몇 개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어. 벽돌 깨게 해가지고 막, 그죠? 아시죠, 여러분? 요새 애들 벽돌 깨게 하면 해? 하지도 않아요. 그때 막 벽돌 깨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한다고 난리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갤러거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와 줄 서가지고 그거 했다니까. 이렇게 만화방에 그거 하나 있어요, 기계. 그 줄 서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요새 뭡니까? 다 개인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기가 다야. 전화기 붙잡고 계속 게임을 전화 밤새 그거 합니다. 얘네들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는데 전화 뺏고 하지 마라. 미치는 겁니다. 유목사도 이 얘기 하시는데, 그런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뭐 해야 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됩니다. 힘을 심겨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 그 말씀의 힘.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가고 교사들이 가서 랩런트들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운동 일으켜가지고요 힘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해서 됐는데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절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말씀 운동을 못해도 이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못 넘어선다니까요. 환경을 절대 못 넘어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환경을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겼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임하는 그 현실 상황을 못 이겼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각인된 겁니다. 그래도 안 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면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서 야, 끝까지 그리스도네. 그걸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을 심겨야 된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야, 너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니? 이런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뭐 무서워했으면 야, 왜 그래? 아이고 괜찮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랑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자꾸 그러죠.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 괜찮아 이러죠. 아는 괜찮습니까? 아이들이 입이 진짜 열리면 괜찮겠지. 무서워 죽겠는데 뭘 물으시지? 그죠? 이러거든요. 정말 이게 어쩔 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 올바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풍랑을 만나 광풍을 만나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깨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문제가 터졌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야,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기도 필요 없다 그랬다, 그게 아니겠죠. 진짜 안다면. 여러분, 기도의 행위를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는 뭐니까? 믿음입니다. 진짜 기도는 믿음이라니까.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건 종교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다, 그게 기도입니다. 너 예수를 믿어? 여러분, 진짜 그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만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그럽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앞에 그 막 무서워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fear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 와, 어떻게 이런 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그죠? 그 두려움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근데 이러고 나서도 잘 안 믿은 거예요. 경외는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와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야 그래,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야, 교회 가면 그런 데더라. 사람들이 야 너가 새벽기도 해봐, 그러면 너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그게 뭡니다. 진짜? 진짜 하면 되네? 그런데 예수만 안 믿어. 근데 예수 이름은 불러. 참, 이게 완전 이걸 생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종교입니다. 다 하는데 딱 믿지만 않아. 그죠? 뭡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터지면 다 나 중심이라.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환경과 사건과 뭐가 딱 터지면요, 뭡니까? 예수 믿는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휩쓸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안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겠죠.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자. 41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렇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안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야 되냐? 이런 이사와 기적을 베푸르셨어야 됐어요. 왜냐? 봐라, 내가 너희들이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기적을 반드시 베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눈에 보이는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재앙 맞을 때가 뭡니까? 가장 믿음이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요,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집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힘 얻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묶입니다. 이렇게 자칫하면서 내가 집에 딱 묶이는데 이게요, 신앙생활에서만 딱 묶입니다. 사회생활은요 다 하는데 신앙생활만 딱 묶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딱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막 복음이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다 알죠. 그 막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 그죠? 예수가 누구냐? 할아버지다, 목수다, 칼펜터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목수다. 정답입니다. 그죠? 그 정답 말고 그 정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린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진짜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워낙 자기 맡은 일을 착실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고 그 사람은 원래 성격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키면 딱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고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잘해. 그 말고요. 그 일 속에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감사, 평안이 없다. 누구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누구 때문에 평안을 잃다, 그 말고 그냥 내 혼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이 예수를 정확히 알고 이 비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죠? 세상은 다 뒤집어지는데 복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이 복음을 누린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왜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다? 바람? 파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라, 이게. 그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야, 너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우상에 절하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나에게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매일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 따라 사는데 매일 하나님 안 쳐, 매일 매일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감정이 치우쳐서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안 하고 다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걸 어떻게 바뀝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뭡니까? 뭐 평안한 거예요. 너 죽는다?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야, 근데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어. 안 살려도 괜찮아. 이런 평안이 오는 겁니다. 행복.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애 고치고 실컷 채찍질 맞아 두들겨 맞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요새처럼 막 그냥 수갑 채워서 감옥 넣은 게 아니라 그때는 앞에서 채찍을 쳤다니까요. 채찍 맞아 보셨습니까? 예? 막 온몸이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 피가 절철 흐르고. 그러고 나서 몸이 감옥 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참 복음이 뭡니까? 감사인데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오만 때만 생각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상처 속에서 막 저거 죽이고 싶고 저는 살리고 막 뭐 이런 생각, 참된 안식과 평안, 행복,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하루를 지내면서 남은 한 주간 또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냐? 복음 아니면 여러분 안식은 없습니다.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이 편안함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가정을 보니까 불안해. 남편과 아내를 보니까 불안해. 자녀를 보니까 불안해. 지금 돌아가는 시세의 상황을 보니까 불안해. 불안한 속에 막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찾아서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시국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자. 참된 평안을 누리자.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 운동이다. 개인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정시기도입니다. 개인에게 말씀을 일으켜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교회 오려면 수요일도 금요일 날도 거기 가려면 뭐 20분 준비해가지고 뭐 하면 이젠 집에서 그냥 키면 나오잖아. 이렇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놓치지 마라. 정시기도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포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서로 포럼하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갈등과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없애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그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샬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걔도 전쟁했으니까. 야, 네 집 괜찮니? 샬롬 이렇게 이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 뭡니까? 평안하뇨 너희들. 그렇죠? 진짜 답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평안했겠죠. 왜냐? 부활하실 거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시니까. 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막 맞아?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덤에 가니까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나타나는 것도 대단해. 벽 뚫고 나오셨어요. 툭 나가지고 평안하뇨. 다 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날 뛰쳐나가고 난리 나갔을 겁니다. 이제 막 뛰쳐나갈 텐데 예수님이 평안하뇨 그러십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계속 거울 보시면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여러분 생각이 뭐에 사로잡히면 안 평안합니다. 그러나 본인만 몰라. 전 평안한데요. 계속 질문 한번 해보세요. 평안하뇨.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모델을 쓰고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의 모델을 보며 평생 기도의 힘을 가진 자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선택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의 선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